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끝부분하고 4장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습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모두를 정확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제인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정함하느라. 6절 함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새 언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뭐라고요? 예 언약과 달리 새 언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정확한 의미를, 구체적인 여러 부분을 알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경에 계시되기도 했지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쉽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고 드러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게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는데 그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표현하고 있는 새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하는가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1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여러 구약의 그 옛 언약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이 말씀하셨다. 그런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해서 그걸 더 확실하게 드러냈다고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다, 드러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계시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영광의 여기 표현 가운데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본체 형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게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기 때문에, 본질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예수님을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뭘 말하는가요? 그렇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 언제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거듭난, 이 말씀의 4절에 말한 것처럼 거듭난, 구원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디어 무엇을 보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칭이라고 해요. 의롭다함 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 과정이 무엇인가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봄으로 해서 어디에 이룰 수 있다고요? 성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다음 끝부분에서 말씀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화에 이를 수 있다. 그건 역시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옛날에 이 거울로 본다고 할 때 금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울보다는 훨씬 정밀해요? 정밀하지 못해요? 정밀하지 못해요. 좀 희미하다. 볼 수는 있지만 희미하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다 하나님을 본다고 해도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분을 다 알 수 있나요?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 위해서는 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거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니 정확하게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천국이 좋은 건 뭐냐면 전부 다 우리가 누구처럼 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복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가장 우리에게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그날입니다. 그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칭의도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화도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다 드러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나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누가 그걸 봤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만 그걸 온전히 다 드러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온전히 드러냈으면 베드로가 여기 있는 조사원이 초막 셋을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켰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났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망대로 다 그게 성취했다면 변화산에서 어떤 일부분만 드러낸 겁니다. 일부분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하고 누구를 비교했어요? 모세나 엘리야와 버금간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 있다면 변호사상에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는 것을 볼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전체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전체를 다 보게 될 거예요.
숨기거나 가려운 것이 전 하나도 없이. 그게 이제 구속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을,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말이에요. 그걸 비춘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하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신비주의처럼 보이잖아요. 신비주의가 뭐를 말하는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신비주의는 뭐냐면 중재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잖아요. 사실에 근거한 거니까. 근데 대개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교들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성행합니다. 신비주의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본체가 없는 어떤 상상적인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 특징은 뭘까? 도대체 특징이 뭘까 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히브리서 12장을 볼까요? 히브리 12장 2절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렇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새 언약의 가장 고유한 특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드러진 새 언약의 특성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목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3장 18절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을 주목하게 되면 반드시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본다고 하는 말이 뭘 말인가요? 그 본다고 했을 때 그 특권이 뭐라고요? 그분처럼 변화해 간다. 그분처럼 변화간다. 그분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 가운데 가장 복된 복 중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인가요? 그런데 그 일은 뭐냐면 자주 그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책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큰 바위 얼굴,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봤나요? 큰 바위 얼굴. 예. 그 책에 보면 존 오네스트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건너편에 산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바위 얼굴이 풍기는 인상이 뭐냐면 대단히 인자하고 품격도 있고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을 비췄습니다. 뭐 돌이 뭐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 책 소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 매일 그 큰 바위 얼굴을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어떨까요? 나도 저 얼굴이 풍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과 지금 같은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저 모습을 닮아야겠다. 매일 그걸 보는 거야. 저 모습을 닮아야겠다. 저 모습을 닮아야겠다. 근데 얼마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 뭐라고 해요? 큰 바위 얼굴을 누가 닮았다고요? 그 사람을 닮았다. 그 사람을 닮았다. 이게 같은 지금 이 지금. 그건 어떤 돌 바라본다 해서 뭐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걸 계속 날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점 어떻게 된다? 그분처럼 변해간다. 그분처럼 변한다. 수단은 뭐야? 방법은 뭐야? 그냥 막연히 앉아서 나는 그분처럼 돼야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막연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분을 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 5장 39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또 듣고 그것들을 준행한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가게 된다. 점진적으로 그분처럼 닮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를 주목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나요? 당연히 말하는데 변화하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처럼 그분처럼 변화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분처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고유한 특권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인해서 믿음을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분처럼 변화해 간다고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 복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어떻게 일상적인 쉽게 말하면 건강이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떤 삶을 사는 어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구할 것은 뭔가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처럼 위대한 일이 어디 있나?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어디 있나? 한번 잘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그럼 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됐을 때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봤나? 그때 뭐가 더 바랐겠나?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 된다. 그 외에 뭘 바라겠습니까? 이 궁극적으로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독차지하고 완전히 그분처럼 변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더 바랄 게 뭐가 있나요? 그것을 성경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과소하고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시하게 되면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세 번째 4장 1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말했습니다. 모든 고린도 후서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 배경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울을 헐뜯고 비난한 내용의 어떤 일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말해서 주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섬기는데 여기 표현하는 것처럼 수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뭘 잘못했으니까? 아니죠.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4장 1절 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은 무슨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 그런데 우리라고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말할 때 여기 표현하는데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와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배경을 갖고 있는 디모데랄지 디도랄지 그런 사람도 들어갔지만 또 누구 우리도 들어갔죠.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2000이 그렇지만 그렇죠? 이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란 뭐야?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대가를 보류시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 의인대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닥칠 수밖에 없다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다.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그걸 이겼다. 우리에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때 여러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어려움은 뭔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은 뭔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예요. 바울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 온전 가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죠. 낙심이라는 말은 뭐냐?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용기를 잃게 되거나 겁쟁이처럼 행동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 사도를 위협해서 어떻게 했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진 누르는 것. 그리고 용기를 잃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무슨 일이야. 그럼 그 이유 가운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들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짓 교사들에서 그들이 전부 다 거의 대다수가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들이 편이 됐죠. 그리고 동일하게 거짓 교사들과 함께 손가락질을 누가 하게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일 볼 때 바울 사도 여러분 같은 거 낙심할 수 없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서 뭔 일을 하겠냐. 특히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이런 낙심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뭔가 기대하게 되면 더 실망하겠죠. 그렇죠? 더 기대하게 되면 실망해요. 그 이야기를 전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을 말하면서 참 마음에 내가 한 27년 동안 목표한 결과가 이런 것들인가? 수준이 이 정도인가? 마음 가운데 참 낙심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에이,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거 해봐야 이게 뭐 의미가 있어? 그죠? 그럼 계속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뭐냐? 그렇지, 이걸 기뻐해야지. 내가 위축당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위축당해? 그걸 내가 기뻐해야 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가는. 그런데 그게 어디서 그러냐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하다. 바울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어디서 그분을 볼 수 있다고요?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어떤 것을 보고 있잖아요. 어떤 일부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비 오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도 그 일을 다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도 앞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참아냈잖아요. 견뎌냈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뭐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대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참았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올 보상을 바라봤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보상은 뭐예요? 궁극적인 보상은 뭔가요?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될 것. 그걸 보면 우리가 참아낼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네 번째, 4장 2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해집니다. 진실하다고 말했잖아요. 1장에 우리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2장에서. 그분의 삶을, 바울사도의 삶을 나는 진실한 삶,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 여기 정결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 했나요? 바울사도의 경험 가운데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할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인데 뭐냐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뭔가? 그런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고 할 때 여기 평 가운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살았나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살아? 그들은 전부 다 숨은 부끄러움이죠. 은폐시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의 산의사역을 채우기 위한 거고 자기들을 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을 따르게 하기 주님께 영광을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기쁨을 얻고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숨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은 그랬지만 난 아니다. 지금 난 아니다. 부끄러움이란 말은 당혹과 치욕 그것들을 안겨주는 수치스럽고 비열한 행동에 대해서 숨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숨은 부끄러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새 언약의 특성, 그 복.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은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숨은 부끄러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까? 보았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숨은 부끄러움으로 우리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버려야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뭔가? 잘못된 일을 완전히 바꾼다, 고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잠시 지난주에 제가 충주 갔잖아요. 근데 충주 갔는데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만났어요. 지난달에 가서 만났고 이번 달에서 만났어요. 탈북한 지 8년인가 얼마 됐다. 근데 그분 이야기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김일성이가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래.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김일성이 아니면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천연됐어요. 이 사상이 정말 무섭구나. 사상의 한 단계 위가 뭐냐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아주 서슴지 않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탈북자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근데 한국에 와서도 8년, 7년, 10년 시타에서도 그런 형제를 봤는데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대. 딱 내려와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데도 오래 어렸을 때 계속 이미 세뇌 당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8년이 됐는데. 우리 같으면 딱 보면, 내가 완전히 속았구나. 속았다는 걸 알죠? 그런데도 이게 정말 내가 속았나? 자꾸 그런데요. 8년, 그럼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이게 회개가 뭐냐면 계속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 또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걸 회개하면 내놓는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면 이런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무슨 말을 듣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실컷 내놓고 갈 때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에 또 와서 실컷 내고 또 가지고 가고. 그걸 계속 다른 쳇바퀴 도는 일이라고. 그걸 종교성을.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분도 그래? 그래, 회개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에서. 그래, 회개는 정점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생각하는 회개 과정입니까? 회개입니까? 과정이야, 그건. 자기 삶에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내가 정말 죽을 줄을 지었구나 하고 콧물 눈물 흘리는 것은 과정이지 아직 회개는 안 이루어지고. 왜? 회개는 어디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입맞춤이 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시편 2편 기자는 뭐냐면 그 아들하고 뭐라고요? 입맞추라, 화해하라. 그러기 전까지 회개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물론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일생에 한 번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위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회개하고 그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자백이지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수분 부끄러움을 버렸다고 하는 말이 뭔가요? 아, 이거 부끄러운 일이야. 이래서 안 돼. 그것이 아니고 그것과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창세기 1장에 분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과 땅이 분리된 것. 둘째 날에 창조된 겁니다. 둘째 날 창조의 역사를 분리라고. 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리라는 성경의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 분리가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게 분리가 아니고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게 속할 때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어디에 나오면 분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에서 받아 부끄러운 데서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그게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의 삶은 그런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 꾀를 쓰지 않았다. 그렇죠? 그 말은 뭘 말하는가요?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숨기지 않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대다수는 어때요?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현 가운데 똑같이 지금 여전히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가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면 능력 있는 복음이라면 적대자들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언뜻 들을 때 그 맞는 말 아닌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적대자 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계속 적대자들이 많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적대자 입장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고 나서 그런데 사도행 18장에 하면 적대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잖아. 그럼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고자 했지만 하나님 뭐라 했어요? 1년 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곳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남았잖아요. 그걸 봤어. 자기들도 어떤 면에서 어떤 형제자매들 그런데 어떤 형제자매들 그 적대자의 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어 그쪽에 완전히 세뇌당하니까 그럴듯한 거야. 바울 사도 저는 보면 하나님 복음이 아닌가 보다. 참 이상하잖아. 그런 것을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적대감이 주지 않는 복음을 전한 거야.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뭐냐? 다른 복음이래.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 전도래요. 고객 맞춤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대단히 좋은 말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쪽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맞추기 위해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 마치 상품처럼 생각해 복음을.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죄라고 말하지 말고 지옥도 말하지 말고 가능하면 죄 대신에 허물이라고 말하는데 연약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지옥이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적대감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속상해한다. 식상하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괴울이라는 말을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꾀를 쓰지 않았다. 그냥 있는 대로 적대감이 있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다음 말씀 가운데 가려워졌다. 그리고 원 편에 바울이 전했을 때 복음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 거절하는 사람도 있냐는 거야. 그래 바울 사람은 뭐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된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어서 사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에 대해서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렇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 배경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말이 나왔냐면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는 말이에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구원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다. 내가 전한 복음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뭐라고 있다고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새 언약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일꾼인 바울사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는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는 말을 못하고 바울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람들 입맛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개울을 쫓지 않았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직하게 복음을 그냥 말하는 거. 그럼 잘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당시 어떤 어원을 싸우냐면 왕의 칙령을 발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대통령의 누구예요? 대변인. 대통령 대변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덧붙이는 거야. 덧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왕들의 대표자는, 그러니까 선포자는 뭐라고 하면 대통령이 왕들이 황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것만 그냥 칙령이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혹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옛날 그 무슨 드라마?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런가요? 황제의 뭐 칙령이라고 해서 뭐 그 황색 뭐 그 석에다 뭐 칙령 딱 그러죠. 근데 그 갖고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쓴 거 그냥 읽기만 하잖아. 그거 읽어. 그러면 대다수는 엎드리잖아요. 다. 예.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사양 내린다고 받아들이고, 왜 사양 뭐 부당 아니면 뭐냐고 시비를 하잖아.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만 그대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덧붙이고 설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조심스러운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왜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누군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복음의 내용을 정직하게 있는 대로 그냥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전도자 할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걸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설명하는 거 설득시키는 건 다르죠. 그래 바울사들은 고린도에서 우리가 2장 이미 공부했지만 고린도에 갔을 때 뭘 전했다고요? 그들이 고린도는 지혜가 최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 단순해. 그래.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은 거짓 교사들의 마음에 심어주어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해 했습니다. 자, 바울사도 복음을 전했는데 믿은 사람이 누구나 있냐? 그럼 당장에 지금 그들이 지금 바울사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 자신이 이 말을 거짓해.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양심 있는 사람. 내가 바울사처럼 복음 듣고 구원받는데 해야 하잖아. 근데 안 한 거야. 그럼 휩쓸려갖고 바울사도 전한 복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3장에서 천교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그래도 어떻게 가짜가 됐든 어떤 예루살렘으로 또 올 때 천것을 갖고 왔잖아요. 이 가짜야. 사도행 15장인 거예요. 그 사도들 뭐냐? 장로들 뭐냐? 우리가 보낸 것 없다. 시킨 것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대로 가서 그랬다. 이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장을 공부하처럼 바울사도 말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임받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부터 청구받았다는 청구 쓰지 않나. 그것도 더 확실한 청구도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 배경이 그곳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믿음의 주에 언제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진리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했다. 혼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순물을 섞어서 금속으로 말하면 24K를 아니 18K나
이 14K를 이거 24K라고 팔아먹는 거야. 혼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혼잡하게 했다는 말. 그리고 포도주를 팔 때 거기에 뭘 섞었다고요? 물을 섞어. 이건 진짜야. 우리 말에 뭐 그냥 참기름은 있겠지 뭐. 순 참기름이 어디 있고 뭔 말. 그런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나는 그냥 참기름을 팔았다. 근데 순 참기름이고 뭐 어디 뭐 그걸 더하는 게 없다. 혼잡하게 하잖아. 희석시킨 일이 아니야. 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을 거니까. 정말 성장하는 잘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다면, 표식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오늘 비 오는 데 왔지 않나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표식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진리에 가장 헌신한 사람들이 그 지역교회, 자기가 속한 시대의 그 교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혼합시키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귀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계속 되도록. 그렇지 않나요? 왜? 사단은 집요하게 그걸 방해하잖아요. (3절) 4절에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보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조금 전에 것처럼 구원받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함께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진리를 나타냈다. 순수하게, 그렇죠? 복음, 하나님 복음 그 자체를 나타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정,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혼자 파이지 않고 부끄러운 일도 않고 게으를 쓰지도 않았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있는 대로 다 말했다. 그것이 내 양심에 호소하는 바고 우리 3장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양심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그걸 증거한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홉 왕의 앞에 설 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았다. 그러면 100% 양심을 다 지켰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러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게 살려 노력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스스로 여기 표현하는데 첨가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향해서. 그리고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누구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사건을 봤는데 그게 전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사들은 사도행 20장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고별사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님께 너희들에게 그래 감독자를 삼았다. 그리고 양들을 치게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고했어요. 이리가 너희 중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혼잡하게 할 거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너희 중에서 자기를 좋게 하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 중에서. 근데
디모데후서 가면 알렉산더 후메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10년도 안 됐어요. 우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10년도 되지 않았어. 디모데전서 그때 그게 나타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 자기 뒤에 줄을 세우는 사람.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뭔가요?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여자가 나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던 침례요한은 뭐라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없어.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해?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안드레가 요한이. 그래서 베드로를 자기 형을 인도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는 빛으로서 참된 빛을 소개하고 그분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에요. 자기 줄을 세우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은연중에 그것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갖고 자기 힘을 행사하려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고 저런 게 무슨 문제였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때문에 분쟁이 있다 그러면? 그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공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는 누구냐면 돼지우리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공부했잖아요. 그들의 모습 보시면 꼭 돼지우리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은 다 고린도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주어진 것은 기록한 건 뭔가? 그렇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반추해보라고.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런데 그 고린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000년의 고린도가 아니라 오늘날은 더 만연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되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상하게 됐나? 부끄러운 일이니까 나부터 부끄러운 일이니까 더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고.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5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된 것을 전파한다고요? 겸손해진다. 참 이 겸손이 어려운 겁니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는 참 의미 있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렇죠?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는 게 참 많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 자신 모든 걸 비웠어요.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분이 추구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럼 바울 사도였대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섬기기 먼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서 새 언약에 지금 직분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그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러면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뭘 했나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지금 바울 사도하고 갈등을 야기시킨 이 장로인들은 뭘 하고 있나요? 그들은 뭘 전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종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 지금 모두 다 지금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배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이러했는데 나는 이렇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 내용 가운데 지금 그 배후에 그것들이 숨겨 있어요. 나는 겸손하게 종답게 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종으로서 여러분들 숨기고 있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종으로 섬기고 있어요? 군림하고 있어요? 그들 지배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들이 가짜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구세주, 그리고 자기 섬기는 형제 자매들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취하는 게 그게 참된 종들이다. 오늘 몇 가지를 찾아봤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그리스도의 삶에서 본질적인 게 있다면 뭐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이 제가 설명한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려봤나요? 그림을 어떤 그림을 뭐 정물화가 됐든 사생화가 됐든 제가 학교 다닐 때 밖에 나가서 사생화를 그렸어요. 밖에 나가서 캠퍼스를 그려놓고 도화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그걸 옮겨야 돼. 도화지 옮겨야 돼. 캠퍼스에 옮겨야 하잖아. 옮길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물을 여러 번 보자. 또 옮기고 또 보고 옮기고 또 보고 옮기고 그 말이지. 계속 그분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을 주시하라. 계속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속 아까 큰바의 얼굴처럼 그 일을 계속 해라. 어디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어떤 생활을 했나요? 그렇지.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거야. 어떻게? 부지런히 열심히. 그걸 하지 않으면서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볼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 그거 아닌가? 계속 일면에서 주님께 도움을 받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펼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주님이 어떤 분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첫째 우리는 어떤 일을 얻어놨나요? 칭의, 믿음의 의롭다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분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이 있나요? 성화에 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한 그분을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에 이를 거라?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를 거라? 영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무엇인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것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7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 7절부터 15절에는 질그릇에 담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그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광고가 돼서 알겠습니다만 금요일날부터 19, 20, 21일 금요일날 2시간, 토요일날 4시간, 주일날 3시간 9시간을 걸쳐서 비유에서 원리에 대해서 안양 인도원에서 성도집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집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제가 그걸 느껴요. 참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